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살인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이 죄가 그저 마음으로 먹는 죄 또는 육체적인 간음, 육체적인 살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체적인 살인이나 그러한 육에 관한 계명에서 이제는 영에 관한 계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의 개념도 세상적인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던 구약적 복의 개념에서 이제는 제자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의 간음치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살인 이런 것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는 이제는 영에 관한 살인, 영에 관한 간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10계명 중 이제 7번째 계명이었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간음을 하면은 7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게만 하면은 이미 간음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그러면은 남자만 그러하고 여자는 그러지 아니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문자적인 의미의 남자 여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귀네. 그리고 31절, 32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하는 아내라는 단어도 역시 똑같은 헬라어로 똑같은 귀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27절부터 32절까지가 다 지금 간음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또 32절에도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또 이라는 아내라는 단어도 여기 여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원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번역을 할 때 28절에는 여자로 번역을 해놓고 31절, 32절에는 아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똑같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같은 단어를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지금 여자라고 또는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냐고 똑같이 아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31절이나 32절에 말씀하신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죠.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지금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자기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말씀이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는 제자들에게 붙여진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거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크다 이게.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말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얘기고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다시 말하면은 남편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아내의 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이 음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음욕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어가 헬라어로,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한글로 중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음욕이라는 단어가 음욕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제자가 아내인 성도들을 보고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갈망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자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지금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를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주의 종된 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내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아내요. 아내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치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음욕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갈망하면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간음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온 주의 종들에게 간음이 무엇이냐? 이제는 옛날에는 육체적인 간음을 했으면 그것이 간음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종들로서 영적인 간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양들을 갖다가 보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주의 종으로서는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 양들을 왜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울 것을 위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으로서 주의 종들에게 맡겨질 때는 그들이 참으로 어린 양이에요, 자녀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우는 것만 위해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뜻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사한 분량으로 딱 세워서 정결한 처녀로 세워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이를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기름 준비한 5 처녀로 딱 세우면 그걸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무언가 많은 사례비를 얻고자 한다, 큰 예배당을 짓고자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건 주의 종으로서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에서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너가 누구예요? 산에 올라온 제자들. 산에 올라온 제자들이 여자들을 보고서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단계는 이미 지난 거거든요. 영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신앙까지 이미 이르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에 이미 이르렀는데 그렇게 주 앞에서 산재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음욕을 품고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된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죄다 이겁니다. 그 영적인 간음죄가 29절, 30절 이 2가지가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31절, 32절은 아내된 자, 성도들 여기에는 주의 종들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31절, 32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29절, 30절은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다면은 오른 눈이나 오른손이 실족한다 이거예요. 아니 왜 오른 눈만 실족해? 바라볼 때 무슨 사팔인가 주의 종들은 전부? 아니면 성도들이 전부 다 사팔이라서 오른쪽 눈 바라보는 데와 왼쪽 눈 바라보는 데가 달라서 오른쪽 눈으로만 범죄하고 왼쪽 눈을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눈만 범죄한 것이 아니니 양쪽 눈을 다 뽑아야지. 왜 오른쪽 눈만 말씀하시? 오른손도 내 몸의 지체인데 왜 오른손만 범죄하고 왼손은 왜 범죄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겁니다. 오른쪽 눈만 가지고 범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오른쪽 눈이 뭐냐? 오른쪽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오른 눈은 선견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견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른 눈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지체 중에,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위에 이루실 구원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한 것, 선지자다. 선견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게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한 거예요. 미리 주의 종된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어린 양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눈이라는 것은 선지자, 선견자인 거예요. 그것도 오른쪽 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임금 앞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는 뭐가 가요? 염소가. 오른편에 간 양들은 영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아주 의인들의 자리고, 왼편은 뭐예요? 왼편은 영벌에 처해질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영벌에 처해질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영원한 멸망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의인의 자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선지자, 선견자적인 역할에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결한 처녀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만 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생각을 품은 거예요. 많은 사례들을 꿈꾼다든지, 큰 예배당을 꿈꾼다든지, 또는 많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시킨다든지 등등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른 눈이 실족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며 하늘 세계에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일에만 진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온전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나 다른 생각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그 주의 종으로서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래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빼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살인죄를 할 때 이미 사고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영원히 불태워질 수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선지자, 선견자적인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상대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신앙생활한 모든 삶이 다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불에 불타 없어진다. 다시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로 실족해? 오른손이 실족을 한다 이겁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시편 60편 5절을 보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행하는 것, 만지고 일하고 하는 행위. 그런데 오른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구원의 도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거예요. 욥기서 40편 14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네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준 거예요. 선지자 오른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 세계를 보여준 것이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도를 깨우쳐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다. 선물이래. 선물이나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내 행위나 이거에 의한 대가로 품삯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그것도 그냥 거저 받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미혹해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를 좀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의 일치로 내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새벽에도 엘리야를 상고를 했지만 야고보서 5장을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다시 비가 왔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온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엘리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후자가 맞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야고보서 5장만 보고 열왕기상 18장은 보질 못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여가지고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입증할 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아합에게 보이고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갖다가 단을 쌓아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며 비가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려주실 것을 이미 예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것이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다 이거. 그런데 주의 종들이 흔히 하는 약간 제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호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는 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길 때에 대해서 또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미혹이 있다.
어떠한 미혹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자다 이겁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내가 이리저리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라고 미혹하는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주의 재림의 때 세상 끝에 아주 범람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내가 충성 헌신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영적인 간음에 해당된다. 30절 내용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실족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니라 할 것을. 이제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신명기서를 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보면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식들을 생산하지 못할 때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육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육 번성케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생육 번성이 안 되니까 그것은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라 해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했었어요. 만약에 이혼 증서가 써주지 아니하면 나가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니까.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은 간음죄 외에는 이혼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적 간음. 그런데 이혼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간음에 의해서 이혼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아이를 생산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혼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 하였으나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기라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역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며 그렇게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은 버려도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음행한 연고 없이 연고로는 버려도 된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냐면 19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3절부터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9절에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음행한 연고라고 똑같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는 19장 9절에는 이 음행한 연고는 에피포로네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2절의 음행한 연고는 로고스 포로네이아입니다. 달라요. 에피포로네이아 마태복음 19장에는 실제 음행, 간음한 것, 간통한 사건을 말하는 지금 그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간음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육체적인 간음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에서 제7계명 육체적인 간음만 말하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은 7계명을 범하지 않아요. 육체대로 살인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절대 살인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어떤 간음?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너희 신앙에서는 그것밖에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에피포로네이아, 그냥 육체 간음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5장은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 마태복음 19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옛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새 계명,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음행한 연고로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뭐라고 그래? 로고스 포로네이아는, 그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이 딱 풀리죠? 이 음행은 어떤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 암적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 다른 성도까지 다 물들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다 음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니, 그러니 어떻게 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보름덩어리는 어떻게 돼? 짜내야 되고 도려내야지. 그거를 갖다가 고이 감싸 안고 사랑한다고 감싸 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말씀의 음행을 하는 자, 그 말씀의 음행이 뭐예요?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몰몬교가 있고, 뭐 안상홍 증인회가 있고, 엘리야의 선교회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단이야. 다 아는 이단들. 거기 가서 살짝 말씀 듣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옆에 친한 성도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말 전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또 그들도 암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자들을 또 교회로 또 받아들이는 자는 또 뭐라고요? 그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드러난 이단은 다 알아. 그렇죠? 드러난 이단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세히 주시해서 봐서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혼잡한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가면 양의 털을 쓰고 교회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사랑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구제나 헌신에 열심하는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이리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의 일꾼들도 빛의 자녀로서 가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넓은 물, 넓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잘못 생각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 넓은 문, 교회 안에 좁은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넓은 문을 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어디로 인도해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탄의 군대에 들어와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혼잡한 말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으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에요. 말씀의 음행이에요. 그럼 무엇이 말씀의 음행이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러난 이단은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는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 주님이라고 말한 거 아니죠.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막 권세가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막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뭘 위한 거예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을 믿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까지 듣지 못한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너희들에게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아들로 오신 분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유대인의 족속을 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표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그것이 음란한 세대다 이겁니다. 악하고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게 음행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왜?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그것이 곧 음행이요 간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은사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뭐 금리발로 바뀐다. 또 손을 휘저으면 뭐 넘어지고 안 넘어지면 뒤로 와서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 온갖 해괴망측한 일들을 오늘날 벌리고 있고 그것을 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몰라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주의 종이든 성도든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면 그들은 영원한 불에 다 불타 없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누가? 표적 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래?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탬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여자만 간음을 해.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딸의 신앙, 하늘의 영광은 보지 아니하고 천하의 영광에 하늘 아래의 영광에 심취해서 그것만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헌신하는 목적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인 거예요. 세상과 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걸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그러한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을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음행한 연고 없이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리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쫓아내버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이 어리면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음행한 연구 그러면 그러한 음행한 연구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듣지 않으면 출교 조치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연구를 하면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저로 간음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리니라.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리라. 그렇게 이단 사설 이단에 쫓아가지고 거기에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그런 여자를 갖다가 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셔 하고 자기들의 교회로 받아들여서 그런 이단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안상홍 증인이나 기타 등등 이단에 빠진 자를 갖다가 앉혀놓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교회가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있는 자도 영적으로 목사든 성도든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기복적인 신앙,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마귀의 미혹의 말에 속해서 하늘 아래 세상의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을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육체의 경건주의인 겁니다. 인격을 도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또는 세상의 그러한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등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격을 도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야 되고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강건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겉사람을 자꾸 살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육체의 경건주의도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그게 다 간음이에요. 드러난 이단, 드러난 말씀의 음행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음행을 하고 있으면 별로 아는 데가 별로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2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33절부터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대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